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려고 가는 도중에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가지고 로마 제국 얼마나 넓습니까? 그 유럽 전체,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중동 지역 일부를 전부 그 로마 제국의 영토에 있잖아요. 거기를 순회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바울의 평생에 3번을 그 로마 제국을 순회하는 그 전도 여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사건인데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 로마 제국 전체가 그 로마 제국 이전에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가지고 올림푸스 산의 12신이라고 그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 로마 제국 전체가 그 12신을 믿는 그 영토입니다. 그 전체 그 신앙이 올림푸스 산에 12신을 믿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정점이 누구냐면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전도를 했는데 그 바울이 어떤 광장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 광장에 또 누가 앉아 있었냐면은 8절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라는 겁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선천적인 안진뱅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광장에서 뭐 했겠습니까? 구걸했겠죠. 여러분 사지 멀쩡한 정상인에게도 인생은 참 고달픕니다.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사지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이런 장애인에게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구걸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광장까지 본인이 갈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들고서 거기에 앉혀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날이 저물 때쯤 되면은 가족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 들고 집으로 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을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거나. 근데 포기하든 포기하지 않든 그게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 정상인도 자기 삶에 불만이 있을 때 뭐가 생깁니까? 갈증이 생기잖아요. 영혼의 갈증. 하다못해 이런 장애인들 얼마나 그 영혼이 목말랐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목마르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에서 얘기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막연한 겁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 나를 좀 붙잡아 주지 않을까?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주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갈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광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뭘 듣게 됐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됐어요. 내 안에 어떤 구원에 대한 막연한 소망과 갈망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전도하는 걸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솔깃했겠습니까? 그냥 쫙 그 영혼이 그 복음 전하는 그쪽에 싹 쏠렸겠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듣고 읽고 할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장애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저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이 뭡니까? 막연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런 구원은 어떤 것이고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바울이 와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그 안으로 쏙 쏠려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 안전뱅이를 보니까 그 장애인을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기에 넉넉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명했고 그 명한 대로 그 사람이 걷게 됐다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이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자 걸을 수 있는 그 기적의 은혜가 벌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이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로 가르치시며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풀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하고 그 증거로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너에게 왔다. 병든 자에게 병이 나가는 거 무슨 징표입니까? 내가 천국 갔다는 징표 아닙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거 천국 복음이 들어오는 거 위에 나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하늘 복음이 내게 들어오니까 구원의 복음이 내게 들어오니까 나를 구원 밑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 세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바울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도에게 역사하니까 그 사도가 주님과 동일한 사역을 행하더라. 왜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영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애인은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살았습니까? 이방 신앙이 차고 넘치는 곳에서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신전이고 가는 곳마다 무슨 이방 신을 찬양하고 하는 그 숭배하는 그런 곳이 넘쳐나는 곳인데 거기서 평생 살면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 많은 차고 넘치는 신들에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봤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어떤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무슨 전설이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 신과 그의 전령 헤르메스 이 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대접을 하지 않으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노해가지고 홍수로 그 마을을
멸망시켰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설을 그 철석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그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알기에는 선천적인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이 장애인이 그 사도의 말 한마디에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뭐냐면은 라틴어. 그러니까 이 라틴어라는 게 뭐냐면은 고대 이탈리아의 라틴족들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그 로마 제국 이전에 그쪽을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 헬라 제국이잖아요. 그 나라 말, 두 나라 말이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 지역 사람들이 그 헬라어와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다가 이 놀라운 일을 보고 갑자기 자기 고장 마을이 막 튀어나온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지방 사람들이 그 서울에 와서 살다가 막 서울말을 막 쓰다가 갑자기 음에 하고 그냥 갑자기 사투리 푹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은 그렇게 막 그냥 자기 고장말로 막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시외 벗어난 곳에 제우스를 그 모시는 신당이 있었는데 거기 연락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소를 끌고 소의 목에다가 그냥 꽃으로 화환을 탁 두르고 그 소를 끌고 온 겁니다. 왜? 야,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우리 몇 백 년 전에 우리 마을에 나타나가지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을을 홍수로 전멸시켰다는 그 신들이 다시 나타났어. 우리 죽지 않으려면 빨리 제사해야 돼. 그때 그냥 사람들이 몰라보니까 열받아가지고 우리 마을 멸망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제사장한테 속 끌고 와서 빨리 제사하라 그래. 헬라어나 라틴어로 얘기를 했으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자기 마을의 막 언어, 그 언어로 그냥 그 사투리로 막 얘기하니까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가 막 소를 끌고 오고 막 잡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신으로 착각하는구나.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떡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만류했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적을 베풀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그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데 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착각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 제국에서 숭배하던 올림푸스의 12신은 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사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우스라든가 제우스의 아내 헬라라든가 다 사람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면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탁월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요. 신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이 전지전능하지 않으니까 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지역에서 로마 지역에서 발달한 게 뭡니까? 신을 믿는 신학 대신에 사람과 자연을 연구하는 철학과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신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 그게 네 운명이야. 뭘 고치려고 그렇게 뭐 발버둥을 치냐. 그냥 체념해. 왜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은 우리를 크게 못 도와줘. 약간의 우리한테 약간의 혜택은 베풀 수 있어도 신한테 너무 큰 걸 바라지 마.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 그러면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뭘 품게 됩니까?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품게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걸 믿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내 안에도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성품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와 잘못을 심판하고 심판당한 자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평생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걸 그대로 못 넘어가요. 여러분,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남의 잘못을 그렇게 크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께 받고 싶기 때문에 남한테 잘못을 보게 되면은 그걸 될 수 있으면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심판하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 죽겠는데 남이 잘못하는 꼴도 못 봐. 콕콕 집어냅니다. 너 요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콕콕 집어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지적질 대마왕. 남이 뭐 잘못하면 그거 참지 못하고 그냥 콕콕 집어낸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오래전에 어떤 신학생들에게 단톡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7, 8명이 그 단톡방에 들어와가지고 쫙 서로 대화를 하고 나누는데 그 글자 뭐 틀릴 수도 있잖아요. 뭐 조사 틀릴 수도 있고 뭐 띄어쓰기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한 친구가 그걸 그냥 다 집어내는 거예요. 넌 띄어쓰기 틀렸고 너는 조사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그 대화가 쫙 이루어지다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지적질 대마왕.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람의 삶이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심판하고 남의 지적질. 오래전에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 어떤 여인이 무속에 깊이 빠졌어요. 무속에. 그냥 자기 궁금한 것을 의뢰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삶 전체를 무당에게 의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그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책을 써줬어요. 그 운명집. 너는 20대 때 어떻게 살고 30대에는 어떻게 살고 40대는 어떻게 살고 무슨 직업을 택할 것이며 너는 결혼하지 말 것이며. 이 여자가 평생 결혼 안 하고 처녀로 늙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써준 대로 20대에는 어떤 일을 했고 30대에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산 겁니까, 여러분? 평생을 귀신의 종으로 산 거예요. 귀신의 종으로. 무당들은 뭐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한 신을 모시고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방송에서 말들을 하지만 그것도 귀신이 섬기는 것들 아닙니까? 뭐 다릅니까? 자기들이 뭐 점치는 영이나 사람을 괴롭히는 영이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방신을 따르고 점치는 영을 따르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 저주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5절 장생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상 만든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은 점치는 영을 섬기는 사람 저주 안 받겠습니까? 저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그러니까 누가 낮추는 거야? 하나님이 낮추는 겁니다. 그 사람 삶을. 인생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신앙이라고 평생 섬겨왔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헛개비를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신앙 자체가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 쫙 먹어보세요. 식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풍부하고 이런 걸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정말로 헛된 식사가 뭡니까? 영양은 없고 칼로리는 엄청 높은 식사.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그냥 돼지같이 뚱뚱해지는 거.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앙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잔뜩 내 안에 채워보십시오. 가치가 없는 것을. 인간이 뭐가 되는 겁니까? 허수아비. 허수아비. 여러분 조상숭배도 우상숭배예요. 조상 섬기는 것도. 조상 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고 복을 비는 거잖아요. 이사야 8장 1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어찌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무서운 말씀이죠. 점치고 돌아다니는 게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냐면은 산 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점치는 것도 그렇고 조상숭배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에 이스라엘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편 106편 28절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짓을 했더라. 그럼 왜 조상 숭배합니까? 조상 끔찍하게 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조상이 살아계실 때는 별로 그렇게 효도한 사람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효도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 그렇게 크게 미련 안 갖습니다. 왜?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상 살아계실 때 별로 효도 안 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제사에 연연해요. 그 이유 물어보니까 조상 제사를 잘 지내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 강하냐면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 제일 강한 거예요. 언제? 살아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기술도 많이 익히고 운동해가지고 몸도 건강하고 지식과 기술은 뭡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건강은 뭡니까? 그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몸이 튼튼해야지 일을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지식도 많고 기술도 좋고 튼튼하고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인간은 가장 강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가장 강할 때 자기 후손에게 복 줄 수 있습니까?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그냥 살면서 자식 키워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후손에게 복을 못 주는데 죽은 다음에 육체가 썩어버리고 영혼만 남았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후손에게 복을 줍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살아있을 때보다 뭐 훨씬 뛰어난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사람이 신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살아있을 때 가장 강한 겁니다. 조상숭배, 조상이 아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앞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신앙.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젊은 자녀들 젊으니까 젊은이에게 별짓 다 하죠. 두려움이 없죠.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더라. 부모가 기도하니까 자녀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반은 본인이 채워야죠, 그거는. 본인의 신앙으로. 자녀의 장래 때문에 한숨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숨 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자녀를 돕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대신에 또 뭘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성에 대한 신뢰, 학문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학문을 신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 공부 많이 했어.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신뢰하는 거? 이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이 이걸 정말로 싫어하시죠.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과 너의 똑똑함이 반비례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내 길을 지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내 길은 오직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방송에 보면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와서 자기 지식 자랑하고 뭐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방송 10년, 20년 나오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 사기꾼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사기꾼 수준으로.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니까. 살다 보니까 힘들죠. 어렵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큰일이 생기기도 하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 어려보기도 하고 조상제사에 열심히 내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기대해보기도 하지만 이것들 다 헛개비예요. 헛개비.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좋아.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거 복 받기에 충분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가기가 겁납니다. 다가갈 수 없을 것 같고. 다가가면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많잖아요. 이 다 하나님 보시고 꾸짖을 것 같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제자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0절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누가 신경 씁니까? 꺼져가는 심지 누가 신경 씁니까? 바로 차버리죠. 예수님 어떤 분이냐? 상한 갈대와 같이 망한 인간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힘없는 인간들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가 튼튼한 나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기가 꺼지지 않고 횃불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믿었더니?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고 용서를 주었고 고침을 주었고 은혜를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근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에게 구원 베푸는 것을 즐겨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족과 은혜를 줄 수 없는 헛된 신앙, 이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도 야, 이제 나이가 60 넘었어.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남았어. 자기 영혼 좀 돌아보고 내가 과연 돈을 감으면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지도 생각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끔 권면하는데 마이동풍이고 요지부동입니다. 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 사상과 자기 신앙이 뭐예요? 그 울타리, 만족과 은혜가 없는 울타리에 나를 가두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다른 울타리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인생들이,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들 제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있으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 후회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들은 인생 후반부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았으니까. 오히려 한 가지 후회는 있겠죠. 더 의지할 걸, 더 나갈 걸, 더 기도할 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무릇 여호와를 위지하며 여호와를 위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뭡니까? 인간의 삶에 참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살아도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늘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며
참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찾을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인생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모든 삶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